오늘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너무 크신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요즘 없는 것이 잘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넘쳐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에요. 보면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도 막 넘쳐나요, 그렇죠? 나한테는 돈이 없는데 세상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예, 아파트도 많고 돈도 많고 그렇습니다. 지식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요즘 지식이 어떻습니까? 지식도 넘쳐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도 모든 것이 다 뛰어나고 발전되어 있고 다 넘쳐납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딱 하나 필요한 거,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거, 요청되는 거 딱 한 가지가 우리 시대에, 인생들의 시대에 없습니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힘들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식 없어도 우리가 살아내요. 무식하다고 못 삽니까? 저도 잘 살잖아요. 사는데 저는 사랑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습니까? 뭐로 지으셨어요? 예,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대상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러워서 만지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인생이 지어졌어요. 근원적으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많이 뚝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잘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대신 뭐라도 사랑 비슷한 거라도 우리에게 뭔가 채워져야 숨이라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왜곡된 사랑, 잘못된 사랑, 병든 사랑, 남을 해치는 사랑,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소설 속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사랑의 고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으심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돈 없어서 가난한 것, 지식이 없어서 가난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랑 없음으로 인해 가난한 인생을 사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하며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서 보면 이야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선지서와 달라요. 우리 선지서가 쓰여지고 읽히던 시대, 이 시대가 우리 이스라엘이 암흑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맨날 배도합니다. 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바알에 달려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이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포기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 인생들을 붙드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기울어져요. 죄 쪽으로 점점 각도를 크게 해서 기울어져요. 이것을 죄의 경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울어지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그마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냥 자연 치유되어 가지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죄가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확장됩니다. 이것을 죄의 확장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 죄의 경향성, 죄의 확장성을 운명처럼 지니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시대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 다루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이 호세아서가 전체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패배하거든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요. 북이스라엘에도 아모스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남편과 아내의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씀 전하지 않고 몸동작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결혼을 하게 하시는데 그냥 결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음란한 문제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다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결혼 진짜 중요해요. 중요한데 왜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만큼 중요한데 선지자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이 뭐를 보여주고 싶으신가 하면 이 음란한 여인 고멜,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끈기 있게 끈질기게 붙잡아 두시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면 자녀들 낳지 않습니까? 호세아에게 3자녀가 생겼어요. 이 자녀들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미래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시대에 지금 오늘 우리 2장 읽었던 본문이 북이스라엘이 잘 나가는 때 이야기예요. 여로보암 2세 하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전성기와 호황의 시기를 이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째째한 분 아니시죠? 째째한 분 아니세요? 이스라엘에게 뭔가 주면 큰 걸 주세요. 금과 음을 주시면 그냥 18K, 금 10돈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그들 역사 생각할 때 가장 강성했던 때가 솔로몬 왕국 시대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사절단도 보내고 헌물도 바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버금가도록 국력이 강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시죠. 북이스라엘이 잘나가지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배신하시지만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붙잡아 두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의 이야기에 이스라엘의 배도하는 모습, 패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늘 우상하기로 달려가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 짓는 땅에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나는 소출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은 충만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상태와 관계없이 끊임없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데 줄 때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요? 바알에게로 달려가요. 오늘 본문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사랑하셔가지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값진 그런 기름들을 주세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바알에게 달려가서 이거 잡수세요. 내가 가져왔어요. 애교 부리면서 이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주시죠.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바알의 제단을 장식하는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얘야 그건 내가 준 거 아니냐, 내가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게 왜 하나님 주신 겁니까? 이 모든 소출들, 이 은과 금 여기에서 났잖아요. 가나안의 왕이, 가나안의 신이 이렇게 생산케 했잖아요. 여기서 내가 아껴 쓰고 모아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당신의 것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더하여 주시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반의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래요. 줬다 하면 그거 들고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줬다 하면 그거 들고 다른 곳에 가져가가지고 그거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런 여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생활하는 그런 여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여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쁜 여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쁜 여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배신하고 벌어다 준 것 가지고 다 딴 데 쓰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그 고멜은 나쁜 여자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고멜도 나쁘고 이스라엘도 나쁘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도 나쁘고 그 이전에 이스라엘도 항상 나빴어요. 너 나빠,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선을 돌려가지고 그 남편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여인은 나쁜 여자고 나쁜 여인이고, 이 남편은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봅니까? 남편, 와 대단해, 참을성이 대단하군, 이렇게 바라봅니까? 아유, 저것도 모르고 산다고 한심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만나게 되면 오늘 날씨 좋죠? 오늘 반갑습니다 얘기했다가 돌아서면 자기들끼리 눈치 주고받으면서 히득히득 우습게 여기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죄 자체도 문제예요. 늘 가지고 있던 문제예요. 그들이 뭐를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연동이 되었어요.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누가 욕을 보고 있습니까? 누가 한심스러운 인간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존재, 한심스러운 존재, 반푼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신이 바알이죠. 바알뿐만이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바알도 있고 신들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것들을 숭배하는 여러 이민족들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낳은 죄의 사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조그마한 땅덩이 가나안에 가면 어떻게 여긴 받는 겁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신, 그냥 여러 무능력한 신, 바알에게 무릎 꿇는 하찮은 신으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그렇죠. 많은 것들 다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주권자세요.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어느 존재에게, 피조물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신 아니에요. 하나님은 혼자서도 넉넉히 존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연동시키셔서, 묶으셔서 영향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도록 당신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만드셨어요. 대단한 사랑입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영향을 주도록 지원받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알에게 가서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자기 혼자만의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연동되어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울분을 토하시는 거예요. 왜 연동시키셨습니까? 바알에게 가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왕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연동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불러들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다시 한번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는 그런 생활에 접어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이스라엘과 고멜이 연동되어 있죠? 같죠? 벌써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다.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들을 거두어 들이시고 불러 들이시고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씀드리면 불경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이신데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으셔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는 것을 못하세요. 끊는 것을 못하세요.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본질이세요. 항상 우리와 묶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대로 따라 살면서 마음이 녹아가지고 이중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치 세상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게 되면 그것 자체가 악이고요, 개인에게 악이고요, 그에 대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그런 악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나만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그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내 행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이어지고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어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찬송받게끔 하는 것, 그게 우리 존재 이유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체가 찬송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영광, 찬송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주 만물의 주님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는 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 한 가지 중심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 가지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두리번거립니다. 좋은 것들 다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당할 미래의 멸망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려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자녀가 누굽니까? 미래잖아요.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아빠, 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의 과거고 내가 현재고,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현존하는 미래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첫째 아이 이름을 이스르엘 이렇게 짓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이름 뜻이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너무 좋은 이름이죠. 맞죠?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 자체는 비옥하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거기가 대량 학살과 살육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하면 저주의 땅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후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후가 아합 왕의 왕자들을 죽이는데 70명의 왕자들을 죽여서 그 목을 효수해서 저작거리에 전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큰 사륙, 대량 학살 이렇게 불리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이다. 첫째 아이 이름이 대량 학살과 사륙이다 이렇게 이름 짓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름 이렇게 짓는 거겠죠. 아우슈비츠 이렇게 짓는 거겠죠. 네, 그 느낌이 오시죠. 둘째 아이 이름을 짓는데 로루하마 이렇게 짓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로 버팁니까? 이스라엘이 그 많은 제약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죠.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이 일어납니다. 애굽 땅에, 애굽의 죄가 관영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커지면 그 땅 자체가 저주받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땅 그 애굽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방편을 하게 내세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가리면 내가 비껴가겠다, 넘어가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피에 발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들을 넘어가고 비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애국의 모든 가정마다 죽음이 덮칩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나시면 우리는 죽은 존재예요. 우리를 살아있게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로로아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 백성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 삶의 터전이 되는 땅이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땅이에요. 오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적전이 나타나면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싸워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그렇게 만만한 적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세력들이 애굽, 페르시아, 아수르, 이런 나라들입니다. 광야 거쳐온 유목민들이 상대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그들이 위대한 나라여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뒤에서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주의를 비민걸면서 으르렁거리기만 할 뿐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 아니야 하시면서 이렇게 비껴서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이 하나님 비껴서신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을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미래를, 그러니까 이 호세의 자녀들을 폭력과 대량 학살,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 아유 하나님, 아니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게 아니죠. 뜻이 뭡니까? 이러한 결과, 이러한 심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우리의 악과 패역함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에요가 아니라 내 상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그럼 깨닫지 못하면 너희 현재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너희가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너희가 한번 깨달아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님 떠나 살면 잘 살아야 되죠.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핍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태가 호세아서 4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이 호세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장부터 1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뭡니까? 진실 하나도 없고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이 덮고 있는 땅,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땅, 진실이 없는 땅. 그리고 인애도 없고, 인애를 우리가 그냥 충성스러운 사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애가 없대요. 무자비함과 폭력과 갑질하는 것이 마치 추앙되는 그러한 세상,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구원과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볼 길도 없고 찾을 능력도 없는 세상, 암흑 같은 세상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러한 것들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포악에서 피가 피를 뒤있는 세상, 이러한 세상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세상을 지옥, 이렇게 부릅니다. 지옥.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살면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서 달고 다른 것들을 지혜로 여기고 대충 타협하면서 뭔가 주워서 축적한다고 사는 것이 복 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같은 세상살이 하는 곳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옥을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한 마귀가 좋은 거 주느냐, 너희들 내 일하니까 좋은 거 받아가야지, 좋은 거 주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것, 정말 복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용하다가 버림받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바알의 제국을 리모델링 하는데 은가금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을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고 사명인데, 우리가 한눈 팔면 거꾸로 지옥 같은 세상 더 넓혀가는 일에 우리가 일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밑을 놓으신 것이죠. 답답합니다. 이런 상태인지도 모르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우리가 어렵게 된다, 우리가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만 압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여준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한번 하나님을 배워갈 때마다 그의 자손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몸으로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끝까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바알을 향해 달려가고 무상 숭배하는 것입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담대해서 그렇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 진짜 그런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주는 고통이 내 인내와 견뎌서 누가 더 강한가 보자. 담대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반대예요. 우리가 겁쟁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겁이 많아서 공포 때문에 하나님 떠납니다. 그 지난 주간에, 오늘 주보의 광고에도 나왔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파트너 교회 믿음 2구에서 이제 장례를 당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발인 예배 설교를 제가 맡았는데, 이분들 어떻게 위로해 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전에, 얼마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청소년 고양이 2마리가 있거든요. 요만 다 큰 거 말고 2마리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 석 달인가 넉 달 전에 오후 예배 때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고양이가 사고 싶었다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제 고양이를 주시겠다 이렇게 해서 고양이를 주셨어요. 제가 더불어 이제 고양이가 더불어 살게 되는 그런 지게 되었는데, 이 고양이 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막 이렇게 밝아졌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고, 아빠 때문에 밝아지고 좋아야 되는데 제가 고양이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고양이 줘가지고 이제 열심히 키우죠. 사료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다 제가 합니다. 그거 제일 많이 핥혀요. 목욕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막 보살핍니다. 이 고양이들이 서씨 가문에 입양되어 왔으니까 근본이 있는 고양이가 되었잖아요. 뼈대 있는 고양이. 그렇게 이렇게 케어하다가 요즘은 이렇게 밖에 버려진 고양이들 많죠. 길고양이라고 그러죠.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한 5-6마리가 막 뛰어다닙니다. 어느 날 이제 밥을 주고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밖을 내다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들이 몇 마리가 막 차 밑으로 싹 지나가고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고 막 난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와, 저게 고양이의 삶이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고양이들을 딱 돌아보니까 얘들은 어렸을 때 왔거든요. 조망만 할 때 상자에 담겨서 왔어요. 그러니까 딱 당도해 보니까 열린 세상이 24평 아파트입니다. 이 고양이들에게 우주는 그냥 저희 집인 거예요. 이 고양이들에게 세계는 그냥 24평 그 공간이 그들의 세계예요. 그 안에서 뛰어다니고, 그 안에서 먹이 먹고, 그 안에서 잠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이 있는 건 좋은데, 뼈대 있는 고양이인 건 좋은데, 고양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고양이가 근본도 있겠다, 밖에 있는 근본이 없는 고양이처럼 좀 세상 견문을 넓혀주면 얘가 선견자 고양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고양이를 산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 이런 것들. 체육공원 같은 데 가면 이제 강아지를 목줄에 이렇게 메어가지고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고양이를 이렇게 목에 목줄 메어가지고 이렇게 총총총 산책하시는 분들 보셨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고양이는 그렇게 산책 못 시킵니다. 누가 고양이 같은 거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그 고양이 새끼 아니고 호랑이 새끼입니다. 이거. 고양이는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보다 큰 건물, 큰 차를 보면 겁을 먹습니다.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병원 같은 데 이동할 때 상자에 넣어가지고 들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고양이에게 조금 고통을 따더라도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와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동공이 커지고 털이 쭈뼛쭈뼛 서고 발톱을 세우면서 안겨가지고 저를 막 핥히는 거예요. 막 무서워하는 겁니다. 나가가지고 이제 풀밭에 딱 내려놓으니까 꼼짝도 못해요. 그때 갑자기 메뚜기 한 마리 풀에서 폴싹 뛰었거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야옹야옹 거리면서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안 옵니다. 고양이는. 개는 오는데 고양이는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절대로 안 옵니다. 자,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누구보다 죽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왜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24평 그 아파트 안에 그 공간에 살 때는 주인이 밥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렇게 사는데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그 세상에 나가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겁을 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발인 예배 때 하려고 그러니까 엄숙한 장례식장에 고양이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 말씀드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마찬가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4평이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에서 은혜 받는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라는 공간이 있고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든 합니다. 주인이 보살펴주고 하나님의 인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목이심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데리고 나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나가서 건물을 보고 자동차를 보는 순간 조그만 멧돼지에도 소스라치게 놀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겠다고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아무리 부르고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멀리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에 부쫓아 살아갑니까? 겁나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니까,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니까 쟤들 말하는 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자녀가 고생할 것 같고 내 노후가 편안치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이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게 그렇게 겁내고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취해도 공포 가운데 지옥 같은 인생 살게 될 거야 말하는 겁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겁이 나면 뭐 바라봐야 됩니까? 주인 바라봐야죠. 주인께 달려가야죠. 주인께 안겨야죠. 그래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아내한테 혼나니까 잃어버리면 고양이 꼬리를 숯불에 숨어있는 고양이 꼬리를 당겨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 방법을 알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알면 우리가 엉뚱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가 거기서입니다. 와, 이거 언어 유희인데 잘 안 통하네요. 네. 거기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시간보다 장소가 먼저예요. 우리가 늘 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언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형편이 언제 좀 나아지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언제 좀 벗어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쟁쟁하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제자들 으쌰으쌰 했습니다. 승천할 때를 앞두고 있는데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중요하지 않다. 제자들이 이제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언제 오셨다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슨 사태만 벌어지면 언제 내가 이거 벗어나지? 언제 내가 빠져나가지? 여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회복시키지 않으세요. 항상 거기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기서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그날이라는 시간도 말하는데 이 그날도 거기서를 수식해 주기 위해서 있는 말입니다. 14절 같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거친 들,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 오로지 올려다볼 곳이라고는 하늘 아버지밖에 안 계신 곳, 그곳이 거기서입니다. 하나님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갓진 기름도 거두게 하시고 은과 금을 주셨죠. 그것을 바알에게 다 갖다 바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난의 풍성, 자기가 조금씩 거둬들이다가도 그 무게에, 그 거담에 짓눌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큰 것들을 다 없이 하는 장소가 거기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는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삼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치시는 거 많네, 고난의 장소 많네, 주신 거 다 도로 빼앗고 이제 내 인생에서 끝장나는가 보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 거기서 내 것,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내 것, 내 곡식을, 내 새 포도주를, 내 양털과 내 삶을,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 강조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강조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거친 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것을 제 능력으로, 제 노력으로 얻은 것이냐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로 소환하시는데 그때 호출하는 신호가 내 것이다, 내 거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어떻게 쓰시는가 보시고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남용하는 것을 넘어서 내준 것 가지고 나를 욕보이네, 그거 내 거야. 그 말씀이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빈들, 거친들, 광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고통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뭐 육성으로 그 차 내 차야, 그 아파트 내 아파트야, 그 건물 내 건물이야, 이렇게 육성으로 인간과 소통하지 않으세요. 물론 뭐 영역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을 그렇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소통 방법은 거기서입니다. 빈들입니다. 내가 너 잘 쓰나 못 쓰나 내 호의를 호의인 줄 아나 지켜보고 시험하고 있는데 너 안 되겠다, 야, 너 아웃이야, 다른 사람 줄 거야, 이 방법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빈들에서 그거 내 거야 소환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알의 방식이에요. 마귀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소환하여 버리시지 않습니다. 새롭게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지옥 같은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빈들로 소환해 내는 것입니다. 내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 장난 가지고 서로 뭐 그렇게 얘기하죠.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투정 부리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입니다. 권투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권투, 제가 스포츠는 잘 모르지만 권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악한 마귀 세력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그 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링을 링 위에 우리를 올려두시고 우리를 세상 마귀의 대적과 마귀와 싸우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마귀의 페이스에 말려요. 거기에 자꾸 농락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휘슬을 부십니다. 그게 내 거야입니다. 그리고 소환하는 장소가 빈들 거친들입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야, 너 내려와, 다른 선수 올릴게 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부어주시고 힘을 축적케 하셔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시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거친들로 소환하시고, 소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당신도 그 거친들로 가세요. 거친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 한 분 독대할 수 있는 장소가 거친들 거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풍요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쳐다볼 수 없는 곳으로 소환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런 그곳, 거기서 가장 어렸을 때 나를 인도하셨던 경험이 생생한 그곳, 거기서 하나님과 적지 않은 부대낌이 있었던 곳, 거기서 마치 세간살이 몇 개 없는 단칸방에서 단둘이 신혼살림 하던 기억이 있는 곳, 거기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고 행복했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끌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그날에. 18절입니다. 그날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거기서 소환하시고 그들과 다시 한번 교제하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을 맺으신대요. 빈들에서, 거친들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잘 보십시오. 나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소환한 그 당사자와 언약을 맺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소환해서 언약을 맺는 대상이 들의 짐승이에요. 공중의 새예요. 땅의 곤충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인격 주체 상호 간의 약속이죠. 그렇죠? 예, 동등한 대상이 서로 약속하고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딱정벌레를 지나가다가 봤어요. 아니나 들까 그때 그 딱정벌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여보, 내가 길 가다가 딱정벌레 한 마리를 봤는데 너무 크고 너무 멋있어 보였어. 내가 이 딱정벌레와 언약을 맺었는데 끝까지 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간직하기로 했어 라고 아내한테 얘기한다면 아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겠습니까? 정신병원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 신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약 관계 있죠. 우리가 그냥 예사로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있는 분이십니까? 누구와 약속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언약의 상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비하와 똑같습니다. 신약에서만, 예수님만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오신 것이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꿈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 말은 내가 인간처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인간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들의 곤충, 짐승, 새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보다 더 하찮은 존재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것들을 위해서요? 아니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미치는 것들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 그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구약시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거친 들에서 지나가는 저 짐승, 벌레, 새와도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약하게 될 수 있다. 너를 위해서입니다. 강함으로는 활과 칼을 꺾어서 이 땅에 전쟁이 없이 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강해져서라도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너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겠다. 이게 우리 인생들을 거친 들로 소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가 형편없을 수 있어요. 내 삶의 자리가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것들로 채워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미물들과 언약을 맺으시기까지, 그리고 외적으로는 전쟁과 칼과 활을 꺾어서 전쟁이 없이 하시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곳 거친 들에 하나님도 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있는 장소가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찬양할 만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인생의 이해를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거친 들에서 이것들과 언약을 맺고 응답하겠다, 복주겠다, 회복시키겠다, 형통케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 절차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아닌데 이스라엘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셔야 되지? 그냥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거치십니다.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내게 지금 있는 곡식, 새 포도주, 기름만 보여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이 다시 내한테 들어왔네? 끝나는 겁니다. 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그 기름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땅에서부터 왔어요. 그 땅이 누구로부터 응답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응답받았어요. 하늘은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았어요. 인간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대량 학살과 사륙이 있는 땅, 호사의 장자죠. 그런 땅입니다. 과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과거에 응답하겠다. 너희 과거의 제약 때문에 너희 인생이 어려움을 겪고 너희 과거에 실패가 있어도 내가 하늘과 땅과 곡식을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의 과거마저도, 우리는 과거에 손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거마저도 새롭게 하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시겠다. 이스라엘이 자녀를 그랬죠. 우리의 미래를 그랬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아파합니다.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내 미래가 많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거친 들에 있니? 내가 이 미물들과 언약을 맺어서라도 너희를 새롭게 할 텐데 너희의 모든 망가진 과거 새롭게 할 거야. 너희의 미래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동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영향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외과 의사들이 냉정하게 수술하고 돌아서 가지고 손 씻고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해 하시면은 당신의 아파하시는 사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만 들러 소원해가지고 너 고생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접 오셔가지고 미물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고 강을 사용하여서 전쟁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심려 맞춤한 방법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복주시는 분이신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울러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힘들죠. 그렇죠? 와, 나는 만족스러워. 내 인생 끝내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결핍을 메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메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안다 그러면 우리가
빈들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친들 그 자체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그 거친들 광야 빈들에서 생명의 역사를 몸소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성육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거친들로 소환되신 겁니다. 직접 오신 겁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하신 것, 거친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장소가 거친들입니다. 그 거친들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장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무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때야 합니까? 지금에 있는 자리가 거친 자리, 거친들이라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힘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봐야죠. 주님 바라봐야죠. 그렇죠? 십자가 바라봐야죠. 주님 계셨던 그 거친 자리로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할 때 우리 생명이 사는 겁니다. 도망간 가양이 숲을 속으로 들어간다고 살지 않습니다. 주인 바라봐야 됩니다. 주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호소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한 가지 마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아는 것에 무하신다고 그러면 세상의 큰 것들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바라보는 시선, 그거 가지고 있으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 재산, 지식, 노후, 명예, 지위,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이런 바알의 가치들을 떠나가지고 주님 한 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좀 보여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